저희 주보에 설교 요약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을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어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자기들이 진짜 왕 같은 왕이라고 생각했었던 사울을 뽑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기서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 사울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뜻대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거는 남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후회하신다라는 말까지 이 15장에서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몰랐네? 그럴 줄 몰랐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후회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근데 왜 후회하신다는 왜 말씀을 하시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조작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요새 나오는 마이크로칩이나 아니면 어떤 로봇식으로 만들어서 조작하신다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을 주셔서 인격대로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후회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조작하시지 않으셨다. 또 후회한다는 그 표현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후회 안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인데 뭘 후회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것을 깨닫도록, 느끼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후회하신다는 마지막 그 뜻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후회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단순히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다는 것을 거기서 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으로 거기서 아예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동시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잖아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한나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인생 자체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평생을 들어서 평생 동안 사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잖아요. 그 허탈감 느끼십니까? 우리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자녀를 키운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게끔 그냥, 어제 보니까 어느 애기 엄마가 똥도 귀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우리 그렇게 키우지 않았나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이상한 곁길로 간다든지 그랬으면 어떡하죠? 그 심정 어떡하죠?
저는 짧게 목회를 했지만 그런 심정을 몇 번 체험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설명했는데. 목사님, 이해는 가는데 못 따라가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때 오는 낙심은 굉장히 커요. 여기 사무엘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았는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왕도 세웠는데 이제는 그 왕까지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내가 후회한다 할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의 그 마음은 진정으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보십시오.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표현이 슬픔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 품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왜 이겨내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 아픔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이러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몇 번 체험했을 것이요. 지금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고 지금 나는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잖아. 상황도 아니잖아. 성도 여러분, 상황도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내가 사무엘이 아닌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뜻을 알길 바랍니다. 영어로 하면은 컨텍스트를 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수천 년 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사람인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위로를 주시죠? 1절 후반부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상으로 원어적인 것으로 하면은 보았다라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 주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았다가 아니라 내가 주노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왕,
내 마음에 합한 왕을 내가 세울 테이니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실제로 뭘 주십니다. 저 옆에 지금 조자조자 떠들고 있는 저 친구들이 제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두 친구예요. 제가 큰 힘을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어요. 다른 때도 물론 어떤 아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그 위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 신앙이 그냥 여기에 있는 신앙이 말고 내 손과 발을 내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심장이 뛰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 영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로 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걸로 한다면은 박사들이 다 예수 믿어야지. 근데 박사들이 이단이 나와요. 아주 오묘한 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아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많이 소유한 자를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높은 자를 비천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대신에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무식한 자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냐고요? 그 일거수일투족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이 걱정이 아주 늘러붙었어요. 내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에게 기름 부은다고 하면은 사울이 가만히 놔두겠냐고. 분명히 사울 앞에 얘기했거든. 너 지금부터 왕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까. 사무엘도 죄송합니다. 늙은이잖아요. 노인은 눈치 빤하거든. 잘 알거든.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거든. 사울이 왕이잖아요.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름 부으러 갔다. 예를 들어서 왕을 세우러 갔다. 이러면은 사울이 정보망을 통해서 딱 듣고 사무엘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연약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나 목사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목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됐지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수선해지고 흔들리냐면은 사람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연약한 주의 종들이 그것을 보면 기분 좋거든. 자기 말대로 왼쪽으로 가시고 그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 일로 오시면 오고 얼마나 기분 좋아. 손 드시오 그러면 손 들고 얼마나 기분 좋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사무엘 잘 보십시오.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앞에 두려워 떱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걱정하지 마.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2절에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라. 내가 왕에게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 그렇게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아예 구체적으로 이새를 청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또 어떻죠? 여기 잘 보십시오. 6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새를 청해서 이새가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첫 아들 엘리압을 딱 사무엘 앞에 보내줬어요. 엘리압이 보니까 사울보다는 좀 키가 작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왕감이거든. 왕제거든. 그러니까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바로 차기 왕이 여기 있도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사무엘입니다. 제가 사무엘을 이게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독대도 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도 하고 하나님이 위로도 받고 한다고 하면서도 사무엘은 여전히 인간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잣대로 지금 이 엘리압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7절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멋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책망다운 책망을 하시면은 죽어버려요. 낙심해서 죽어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냥 콧바람 휙 해버리면은 다 쓸려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시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실 때 용기 주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교훈을 주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이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여기서 아차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은 히브리어 말로 심장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바로 심장에서 힘을 줬을 때, 심장에서 피가 뛸 때 그때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이 죽었다 안 죽었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심장이 뛰나 안 뛰나를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사람의 심장을 본다는 얘기고, 그 심장은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사상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왜?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상, 사고, 어떤 성품 그 자체는 틀입니다. 만약 그 틀이 그릇이 안 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기름 부었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 이후에 한 20년 동안 다윗은 도망다녀요. 능력 받았지만은 계속 도망다닙니다. 왜? 왕이 되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왕이 왕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연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몇 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 특별히
이 왕을 차기 왕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는 그 제목이 왕이 지금 당장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왕이 될 만한 가장 기본적인 그릇이 되는가를 보시고 그 그릇에다가 왕의 자격 요건을 계속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 그릇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오시게 하시고 다윗을 내가 그를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과는 다르다는 것이요. 세상의 잣대와 하나님 나라의 잣대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학식을 얻었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았고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시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살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식 그렇게 귀하죠? 그래서 자식이 뭐라 그러면 그냥 총알같이 날아가죠? 모든 만사 다 제쳐주고 자식한테 달려가죠? 자식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가 여기 좀 와봐라. 오나요? 안 와요? 자기가 원할 때 오지. 사실 솔직한 말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사신다고 하시는 분들 나중에 결과를 잘 보십시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부모들 중에서 제대로 부모로서 대접받은 부모 없어요. 제 경험상으로.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사셨거든요. 근데 저 어머니를 위해서 안 살고 있잖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산다면 전 천주교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대로 교회에 나가면 안 돼요. 목사 되면 안 돼요. 저 어머니대로 안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는 존재 아니에요. 자식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내 자식이고 이제는 자립하면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뭐 자식과의 연을 끊으란 얘기가 아니라 정체성을 찾으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그걸 착각을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뭘 애착이 들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크게 감동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요새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사실 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소명을 우리가 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것이 소명과 사명의 차이입니다. 사명은 소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도록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인을 받았어요. 기름을 부음으로. 이 다윗은 아직 어려요. 20살도 안 됐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실망 가운데 있었던 사무엘을 통하여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주십니다. 다윗을. 근데 이 다윗은 다윗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표를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맞이했고 지금 2019년에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지금 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어느 사람보다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어느 시대 사람보다도 확실한 징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물 위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하늘문이 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바로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자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 이 자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니라. 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사울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무엘이 감당할 수 없었던, 다윗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으시며 물에서 올라오시는 주님의 being과 doing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됨으로 나라가 새롭게 되고, 나라가 새롭게 됨으로 전 세계가 새롭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한, 내 자식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나라를 위한 기도로, 교회를 위한 기도로, 전 세계를 향한 기도로 기도의 영역을, 지경을 넓혀 갑시다.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거룩한 새 노래를 부르는 주의 참백성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무엘 이 마지막 이 사명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사무엘의 연약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들춰주시고 저희들의 연약과 부족을 들춰내 주시고 허물을 들춰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입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